제2장 미디안이라는 단어, 지명에 매달린 결과. 지난번에 밝힌 바대로 출애굽 경로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이다. 모세 오경 중 자칫 지루하다고 할 만한 책들을 통해서 그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살펴볼 것은 떨기나무 저자는 진짜 신의 산이 미디안 광야에 있는 8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보는 것이다. 역시 떨기나무의 저자가 주장하는 것과 기존 출애굽 경로를 옹호하는 학자들의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을 꼽으라면 기존 경로를 부정하는 측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신의 산은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미디안 땅에 있다는 주장이다. 성경에는 모세가 이집트에서 피신하여 살게 된 곳이 미디안 땅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거했으며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더라. 출애굽기 2장 15절. 물론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피신을 한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 책의 저자의 주장은 모세가 그곳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던 중 가시덤불 나무에 붙은 불과 함께 들려온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그 산, 즉 모세가 서 있던 미디안 땅에 있는 그 산에서 주님을 섬겼다는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가 되리라. 내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 성경에서 이 산이라 함은 호렙산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산이 미디안에 있는 호렙산이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그가 그 양떼를 광야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출애굽기 3장 1절. 성경은 분명히 모세가 양떼를 광야 뒤편으로 이끌고 나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실 뿐 미디안 땅에 있는 호렙산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광야 뒤편으로 이끌고 나와 라는 말씀은 모세가 미디안 땅을 벗어나와 시내산에 이르렀다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서 시내산이 미디안에 있느냐 아니면 시나이 반도에 있느냐를 확정 지을 수 있는 문제이다. 이 점이 그처럼 중요한 이유는 모세가 미디안 땅에 있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아니면 시나이 반도인 호렙산에서 들었느냐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고 말씀하신다. 나의 종 모세는 그와 같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신실하니라. 민수기 12장 7절. 하나님께 신실했던 모세는 생활 속에서도 대단히 신실했던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비록 장인의 양들을 치는 상황이었지만 마치 야곱이 삼촌의 양들을 불철주야 잘 돌보았던 것처럼 돌보았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가 양들을 위해서 푸른 초장을 찾아 먼 길을 마다 않고 최선을 다해서 꼴을 먹였어야 했다. 당시 모세뿐만 아니라 양을 치는 목동들은 고향을 떠나 멀리까지 가서 장막을 치고 기거하여 양들을 먹였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들들도 양떼들을 이끌고 그 동네를 떠나 멀리 가서 양들을 먹였기 때문에 그들의 안부가 걱정된 야곱이 요셉을 보내서 안부를 묻게 한 것이다. 아비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부탁하노니
가서 내 형들이 잘 있고 양떼도 잘 있는지 보고 내게 소식을 가져오라 하며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켐으로 가더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는데 보라, 그가 들에서 방황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찾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형들을 찾고 있나이다. 내가 당신에게 청하오니 그들이 어디서 양떼를 치는지 내게 말해 주소서 하더라. 사람이 말하기를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찾았더라. 창세기 37장 14에서 17절. 당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므로 그로 인해 형들의 시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먼 길을 혼자 찾아가 만났으나 그를 미워하던 형들이 그를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어 요셉을 이집트에서 드높여 주님으로 인해 큰 흉년이 든 것을 계기로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나중에 부모 형제를 이집트로 끌어들여 엄청나게 번성케 된다. 그러나 나중에 파라오의 압제로 시작해 그로부터 약 400년 동안 압제를 받게 된다. 그러던 중 그곳에서 태어나 자란 모세는 자신의 백성이 받는 박해와 고통을 보고 살인을 저지른 후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약 40년을 미디안 땅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모세 역시도 양떼를 치는 그 일로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에 가서 요셉과는 반대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된다. 이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그림이 아닐 수 없다.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호렙산이 미디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시내산이 미디안 땅에 있다고 주장하게 된 계기는 저자가 호렙산을 미디안에 있는 산이라고 단정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했기 때문에 이처럼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으로 보인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짐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맞지 않게 된 것이다. 여기서 미디안에 대해서 대략적인 신원조회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노아의 아들 함은 검은 피부에 쿠스를 낳는다. 함의 아들들은 쿠스와 미스라임과 풋과 카나안이요. 창세기 10장 6절. 그런데 그 쿠스가 님롯을 낳는다. 쿠스가 또 님롯을 낳았으니 그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힘센 자가 되었더라. 창세기 10장 8절. 노아의 손자 님롯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선봉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검은 피부를 가진 노아의 아들 함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 다음 후대에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얻은 아내 크투라가 미디안을 낳는다.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크투라라. 그녀가 심란과 욕산과 느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시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아들들은 아수르인과 레투시인과 레움미인이며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파와 에펠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더라. 이들 모두가 크트라의 자식들이라. 창세기 25장 1에서 4절. 그런데 이 미디안은 이스마엘인들로 불리기도 한다. 그들이 음식을 먹으려고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이스마엘인들 한 무리가 길앗에서부터 오는데 향료와 유향과 모략을 낙타들에다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더라. 창세기 37장 25절.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들어올려서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 은 20개에 파니 그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더라. 창세기 37장 28절.
성경에 등장하는 인명인 쿠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티오피아로 불린다. 인명과 지명이 자주 겹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언뜻 피부 색깔이 떠오르지 않는가? 또한 쿠산이라는 단어도 미디안과 섞여 있음을 볼 수 있다. 내가 역경 중에 있는 쿠산의 장막들을 보았으니 미디안의 휘장들은 흔들렸도다. 하박국 3장 7절.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아내 역시 미디안 여인이었다. 한편 미디안 제사장에게는 7딸이 있더라.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워서 그들 아비의 양떼를 먹이려 하는데 출애굽기 2장 16절.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그가 그 양떼를 광야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출애굽기 3장 1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혼인한 에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였으니 이는 그가 에디오피아 여인과 혼인하였음이더라. 민수기 12장 1절. 이처럼 미디안은 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또 검은 피부의 함족과 결혼한 모세를 비방했다가 큰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이에 대한 피터 러크만 박사의 결론은 어쨌거나 미디안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사라의 몸종인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처럼 함의 피가 섞인 혼혈이었다는 것이다. 민수기 31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들 미디안인들은 모세에 의하여 부족 일부가 멸절되고 만다. 떨기나무의 저자가 주장하는 진짜 신의 산이 미디안 광야에 있는 8가지 이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땅은 예로부터 미디안 땅이라고 불려왔다. 물론이다. 사우디 북서쪽 땅은 미디안 땅인 것이 맞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미디안 땅 안에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기록한 구절은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따르기 때문에 어떠한 고고학적 연구나 눈에 보이는 유물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경은 사람들의 주장, 즉 철학이나 과학 등을 통한 변증들을 모두 다 진리로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2.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이미 아라비아와 미디안에 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구분해 말씀하신다. 이 또한 맞는 말이다. 성경처럼 모든 것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진리만을 말하는 책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이 각 지명들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기록했다는 사실이 신의 산이 미디안 땅에 있다는 말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을 사람들이 아무 곳에다 붙인다고 해서 그곳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는 미디안에 관해서 아라비아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구절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그곳에 호렙산, 즉 신의 산이 있다고 기록하시지 않았다. 신의 산이 미디안 땅에 있다는 것은 다만 사람들의 추측일 뿐이다. 3. 애굽 왕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곳이 성경의 시나이가 아닌 미디안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물론 모세가 도망간 곳은 미디안 땅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시포라와 결혼해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40년을 산 곳도 미디안 땅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미디안의 도피에서 오랫동안 산 것과 시내산 위치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4.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살고 있는 미디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오라 말씀하셨다. 저자는 이 주장을 하면서 출애굽기 3장 12절을 인용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가 되리라. 내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 그러나 이 구절 어디에도 그 땅이 미디안 땅이라고 하시지 않고 호렙산, 즉 거룩한 땅이라고만 하실 뿐이다. 성경 말씀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실 때 미디안 땅으로 오라고 못 박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성경은 그 땅을 미디안 땅이라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저자는 그곳을 미디안 땅으로 단정을 짓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그가 그 양떼를 광야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출애굽기 3장 1절.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듯하다. 앞에서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출애굽기 3장 12절은 모세가 가시덤불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거룩한 땅이었지 그 땅이 미디안 땅이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5. 홍해를 건너 그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 물을 찾아 사흘 길을 헤매다가 마라의 쓴 물을 달게 마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라. 이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숫곳을 지나 믹돌, 피하히롯을 거치는 동안 3번의 진을 친다. 민수기 33장 5절에서 7절. 이를 놓고 보면 라암셋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무리들은 그동안 3일 길을 갔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금방 쫓아올 수 있었던 거리였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군대에게 쫓겨 홍해를 만나 오도 가도 못하고 갇히는 듯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홍해의 물을 가르셔서 밤새도록 동풍으로 말리셔서 마른 땅을 가듯이 건너게 하신다.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 마라에 이르기까지는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어 기진맥진한 가운데 사람들의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 홍해를 건너기 전 3일, 건넌 후 3일, 즉 6일 동안 고생을 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7일째에 모세를 통해 그 쓴 물을 달게 바꾸심으로써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을 것이다. 떨기나무의 저자 주장은 그 많은 이스라엘 무리가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숫곳을 거쳐 에담 광야를 지나고 믹돌과 피하히롯을 거쳐 홍해바다를 건넌 기존 경로를 아예 무시하고 이스라엘이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곧장 광야를 서에서 동으로 가로질러 직선거리로 약 600km 이상을 곧바로 진군해 갔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동편에 있는 아카바만 느웨이바에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암셋에서 아카바만까지는 거리가 750km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김승학 씨 주장에 따르면 시나이 반도를 가로지르는 동안과 홍해를 건넌 후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는 것이 된다. 시나이 반도, 그 먼 거리를 사흘에 가로질러 왔다는 그 주장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저자는 자신의 주장에 맞추기 위해서 숫곳과 예담 광야 그리고 믹돌 및 피하히롯의 지명을 동쪽 아카바만 홍해 쪽으로 옮겨 놓았다. 자기 상상을 통해 마음대로 성경 지도까지 바꾼 것이다. 거기에다 저자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특별한 상황으로 간주하여 다음의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했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의 날개들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를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미래에도 그 언젠가 적그리스도를 통한 대환란이 시작되면 어느 시점에선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피난처로 옮기실 것이다. 미래, 즉 대환란 때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자가 인용한 이 구절은 홍해를 건너가기 전 시나이 반도를 가로지르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전반에 걸친 부분을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정황상 맞지 않다. 여기서 한 번 더 밝혀둘 것은 출애굽기 15장 22절의 광야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술로 번역했고 한글 개역 성경은 수르로 번역했다. 술과 수르는 약간의 발음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글 개역 성경이 민수기 25장 15절의 주르도 출애굽기 15장 22절의 술 광야와 똑같이 수르로 번역해 놓은 결과 더 혼선이 빚어진 듯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ZUR을 술로 번역하지 않고 수르로 달리 번역했다. 떨기나무 저자는 술, 광야에 있었던 사건을 인용하면서 술 광야를 미디안에 있는 수르, 지명이 아닌 인명으로 잘못 알고 엉뚱한 성경 구절을 제시했다. 살해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코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백성을 다스리는 우두머리로 미디안 주요 가문에 속했더라. 민수기 25장 15절. 성경에 인명과 지명이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위 성경 구절에 등장하는 코스비의 아버지 이름이 수르, ZUR이라는 것이다. 사실은 이 이름은 수르가 아니라 주르로 발음해야 맞다. 정확히 말해서 출애굽기의 술은 지명인 반면 민수기 25장 15절의 주르는 인명이라는 말이다. 떨기나무 저자는 출애굽기 15장 22절의 시나이 반도에 있는 술 광야를 한글 개역 성경이 수르 광야로 번역했기 때문에 오해를 한 것이다. 그러므로 민수기 25장 15절의 수르, 주르는 출애굽기 15장 22절의 술, SHUR 또는 수르, SHUR 광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엉뚱한 구절인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술 광야를 지나간 것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 미디안에 있는 수르 광야를 지나간 것이 아니란 말이다. 민수기 25장 15절. 거기에는 주르 또는 수르 광야가 없다. 그것은 인명일 뿐이다. 사람 이름. 민수기 25장 15절의 수르는 미디안을 다스리는 우두머리, 사람 이름을 말하는 것이지 지명을 언급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머릿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처럼 성경을 잘못 번역하면 크나큰 문제들이 뒤따르게 된다. 6.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분명히 아라비아 사람이요 미디안 땅에 산다고 했지 시나이에 산다고 한 적이 없다. 맞다. 성경 말씀에는 이드로가 분명히 미디안 땅에 사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세의 장인이라고 해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등장하는 곳에 시내산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많은 양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초원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다. 그가 미디안 제사장 신분이라고 해서 시나이에 있는 호렙산에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이 말은 이드로가 미디안 땅에 살고 있는 것과 호렙산 위치와는 특별한 관련이 없다는 말이다. 성경에 따르면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에 이르러 진을 친 모세를 찾아 장인 이드로가 딸 시포라와 손자들을 데리고 왔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모세의 아내와 함께 광야에 이르러 모세에게 오니 그곳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다 진을 친 곳이더라. 출애굽기 18장 5절. 그러나 이후에 모세는 장인을 이드로의 땅인 미디안으로 떠나보낸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떠나보내니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자기 땅으로 들어가니라.
출애굽기 18장 27절. 이 말은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에서 미디안으로 갔다는 말이 아니라 시나이 반도인 시내산에서 자신들의 땅인 미디안으로 돌아갔다는 말이다. 또한 이드로라는 명칭은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불렸던 제사장직의 이름이지 모세 장인의 본명이 아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다고 하는 이드로의 집이라는 곳 역시 모세의 장인이 살던 집이라고 볼 수 없다.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제사장직 이름으로 이드로라고 불렸지만 그의 본명은 르우엘이었다. 한편 미디안 제사장에게는 7딸이 있더라.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워서 그들 아비의 양떼를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는지라. 이에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비 르우엘에게 가자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은 이같이 일찍 돌아오느냐 하니 출애굽기 2장 16에서 18절. 그러므로 그곳에 있다고 하는 이드로의 집은 미디안 제사장을 맡았던 사람의 집일 뿐 꼭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 르우엘의 집이라고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성경의 또 다른 구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신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인 라구엘의 아들 호밥에게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가 주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던 그곳으로 이동하고 있으니 우리와 동행하소서.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좋은 것을 말씀하셨음이니이다. 하니 그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떠나리라 하더라. 모세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에게 청하오노니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칠 것을 아나니 당신은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만약 당신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하리니 곧 주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신 만큼 우리가 당신께 그대로 행하리이다 하더라. 그들이 주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갔더니 주의 언약궤가 3일 길을 그들 앞서가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으며 민수기 10장 29에서 33절. 위 말씀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땅에 있는 진짜 시내산에 있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 구절이다. 그가 미디안 땅에 있는 진짜 시내산에 모세와 함께 있었다면 굳이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겠다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머물렀던 곳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었기 때문에 자기 고향 미디안으로 떠나고자 했던 것이다. 7.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했다고 했는데 아말렉 족속들은 미디안 광야 근처에 살던 아라비아 사람들이다. 아말렉 족속들이 아라비아인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말렉 족속은 일부가 시나이 반도 중부와 북부 네게브 사막 그리고 남부 르피딤 골짜기까지 들어와 살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족속들이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과 호렙산 위치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이다. 그들과의 싸움이 시내산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다. 아말렉의 기원은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하여 에서가 세일산에 거하니 에서는 에돔이라. 이것이 세일산에 있는 에돔인의 조상인 에서의 후대니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파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파스의 아들들은 테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탐과 크나스요. 팀나는 에서의 아들 엘리파스에게 첩이었는데 그녀가 엘리파스에게 아말렉을 낳았으니 이들이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들이며 창세기 36장 8에서 12절. 아말렉은 에서의 장자 엘리파스가 그의 첩 팀나를 통해 얻은 아들이다. 그래서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은 에돔의 족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창세기 36장 15, 16절.
이 아말렉의 생활이 중심이 된 곳은 팔레스타인 남부의 네게브 사막에 있는 카데스바네아 북쪽 지역을 영토로 삼았지만 그들이 또 다른 곳에 진을 치고 살았던 곳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술과 아라비아 북부까지 사방으로 뻗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울이 아말렉 성읍으로 와서 골짜기에 매복하더라. 사울이 캐닌들에게 말하기를 가라, 떠나라. 너희는 아말렉인들 가운데서 떠나 내려가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그들과 함께 멸하지 않으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 모두에게 친절을 베풀었음이라 하니라. 그리하여 캐닌들이 아말렉인들 가운데서 떠나니라. 그러자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 건너편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인들을 쳤으며 아말렉인들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을 칼날로 완전히 멸하였더라. 사무엘상 15장 5절에서 8절. 아말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뒤 홍해를 건너 시나이산 근처의 르피딤에 왔을 때 그들을 공격한 첫 번째 나라였다. 그 후로도 카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셨던 것이다. 8. 사도 바울은 시내산 위치를 아라비아에 있는 산으로 정확하게 기록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저자는 술 광야를 비롯하여 신광야, 신의 광야, 에담 광야 등의 지명을 모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디안 땅으로 옮겨놓은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인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가지고 시내산이 아니라 아라비아에 있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당시에는 아라비아의 영토가 시나이 반도 전역을 포함했다는 학설을 근거로 보면 저자의 주장은 억지 주장이다. 1세기의 아라비아는 메소포타미아의 서부 지역을 비롯하여 시리아의 동부와 남부 지역을 망라해 수에즈만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사도 바울 당시 로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하여 자신들이 다스리는 지역들을 싸잡아서 아라비아라고 불렀던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언급한 아라비아는 이집트로 가는 길인 하윌라와 술 근처에 있다는 것이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주장이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다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노라. 갈라디아서 1장 17절. 여기서 언급되는 아라비아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선조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흩어져 살던 지역을 말한다. 다음 사람들은 시리아의 여종 이집트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대라. 그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시리아로 통하는 이집트 앞에 있는 술까지 거하였고 그가 그의 모든 형제들 면전에서 죽으니라. 창세기 25장 12에서 18절. 따라서 아라비아 영토는 시나이 반도 전 지역까지 포함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인 것이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다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노라 라고 바울이 증언하는 것처럼 그가 찾아갔던 아라비아는 모세가 갔던 호렙산, 즉 시내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이다. 모세가 아라비아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듯이 바울 역시 그 시내산에 가서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에 대한 계시를 받았던 것이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바울의 계시들은 초자연적인 것이었으며 모세에게 주어진 계시처럼 직접적인 것이기도 했다.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이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이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3장 3에서 6절. 그러므로 당시 바울이 간 아라비아는 전체 아라비아 중 시내산이 속해 있는 시나이 반도 지역을 말한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언급했을 때는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을 만난 후 은혜의 복음에 대한 계시를 받기 위해 갔던 그곳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는 실제 지명인 그곳에서 여종과 자유로운 여자, 즉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차이점을 주님께 직접 배웠던 것이고 그 내용을 갈라디아서 4장 21에서 26절에서 여종과 자유로운 여자의 관계로 비유를 들어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역사적인 장소에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는 은혜의 메시지를 계시받은 것이다. 이것들은 비유니 이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는 하갈이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니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갈라디아서 4장 24에서 26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는 25절의 내용이 비유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한글 개역 성경은 여기에서도 성경을 변개시켜 하갈을 하갈하고 두 번이나 변개시켰다. 그들 역시 비유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하갈이라는 인명이 지명이 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그렇게 변개시킨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돕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친 것이다. 필자는 변개된 성경으로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 이처럼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게 만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나 모세가 이집트로 들어가기 전에 아론을 호렙산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저자의 주장대로라면 이집트에 사는 아론이 그 먼 곳 미디안 땅에 있는 호렙산까지 동생인 모세를 찾아왔다는 것이다.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 하시니 그가 나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더라. 출애굽기 4장 27절. 그래서 신의 산, 즉 호렙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알-라우즈 산이라는 주장은 더욱더 설득력을 잃게 된다. 신의 산이 미디안에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오늘날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유명한 오리겐, 제롬, 필로 등이 있는데 이들의 신원조회를 해보면 금방 그들을 신뢰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가름이 난다. 이들 모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를 거부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들로서 성경적 그리스도인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특히 오리겐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욕정을 잠재우기 위해 거세까지 한 사람이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다음 장에서는 새로운 신의 산의 위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주장을 반박해 볼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시나이 반도는 당시의 이집트의 땅이었다. 2. 이스라엘은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점령한 적이 있지만 그곳에서 조상들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다. 3. 시나이 반도의 시내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를 지나기 3000여 년 전부터 신이라 불렸다. 4. 시나이 반도의 시내 산은 기원 후 527년
순례자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급조된 성지일 뿐이다. 5. 출애굽해서 10계명을 받기까지 11개월 5일 동안 이집트 땅에 있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6. 이집트 왕자로서 이집트 땅을 잘 아는 모세가 이집트 군사들이 많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갔을 리는 없다. 7. 시나이 반도는 르피딤과 호렙산 사이다. 48km나 떨어져 있어 성경과 다르다. 8. 시나이 반도의 무사산 앞에는 25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앉을 만한 광야가 없다.